사람들은 살면서 참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통계조사를 보니까 어른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 불안함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통계조사 중에서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약 절반에 해당하는 51.2%가 불안함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학생들은 65.2%가 불안하다 이렇게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그 수치가 훨씬 높습니다. 무려 71%가 더 되니까 말입니다. 이 왜 불안하냐? 학업과 성적에 대해서 늘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불안함은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사람이 불안함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무섭냐면, 불안함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그 두려움은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러시아에서 기차역에 냉동칸을 담당하는 어떤 한 공무원이 있었는데 퇴근쯤 무렵에 마무리한다고 갔더니 어느 그 냉동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바람에 의해서 문이 쾅 닫혀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 문이 밖에서 열어줘야 되는데 안에서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다 퇴근해버리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웅크리고 새벽까지 기다리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문제는 자꾸 추워오더래요. 냉동칸에 들어왔으니 당연히 춥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속으로 덜덜덜덜 떨다가 웅크린 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룻밤을 꼬박 지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다 확인하면서 그 냉동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왜 죽었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냉동칸이 전기가 나갔어요. 고장난 냉동칸입니다. 그 고장난 냉동칸에서 이 사람의 사인은 심장마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에 내가 죽는다는 그 두려움이 심장마비를 일으킨 거예요. 실제는 멀쩡한데, 냉동칸은 멀쩡한데 사람이 이렇게 불안하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 결핍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성적이 모자라니까 불안해하고, 또 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취업에 대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대충 보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모든 삶이 그 속에 블랙홀처럼 쏠려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온갖 스펙을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문제는 그 취업을 했지만 승진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르겠다는 그 불안함이 있습니다. 항상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요즘처럼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들다는데 이제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의 처지가 제일 힘들어합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은 누구를 만날까, 배우자에 대한 그런 막연한 어떤 불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명절이랍니다. 명절 오는 거 그렇게 싫대요. 왜냐하면 친척들이 와서 너 언제 결혼하냐, 그 소리가 제일 싫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12월과 1월이 너무너무 싫다는 겁니다. 이 12월과 1월 사이에서 한 살 나이를 먹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겪기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가 안전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불안함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사람들 걸리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들은 너무나 전문적인 수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불안도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3년간 코로나의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가장 큰 불안은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것처럼 강력한 불안함은 없어요. 그것처럼 더 두려운 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것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주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악한 영, 마귀가 주는 것이 두려움이요 불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람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신뢰하던 그 마음을 배신하게 하고 질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질투로 바뀝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쑥 집어넣고 불안함을 집어넣으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룟 유다에게 그런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예수 팔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그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분이 십자가 지면 안 되지, 왕이 돼야지, 그렇게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 충격을 받아서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상한 발상을 한 것 같아요. 또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안에서도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지만은 한낱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까지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두려움은 사자를 강아지처럼 만들고 독수리를 병아리처럼 만든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약하게 되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두려운 마음들을 이기려고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떠한 불안도 어떠한 두려움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문제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당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내가 있는 현장과 터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불안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죠? 능력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담대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는 놀라운 역사는 내가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강아지가 사자처럼 강해지는 거예요. 그까짓 거 뭐 뭔데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평안입니다. 주님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랬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해서 갔더니 이 고3 학생인데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시험만 치는 주간만 되면 어머니가 이 아이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공부하는 것도 너무너무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있으면 조금 마음이라도 안심이 되겠다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딸이 이래요. 막 그랬을 때에 그 아이에게 목사님이 성경을 펼쳐서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네가 한번 거기 읽어볼래?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또 한번 읽어볼래? 똑같이 읽었어요. 3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이제 무슨 마음이 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절대로 두려움이 아니야.
네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아내면 나가게 된단다. 그러면서 얘기해주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어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이 이제 잘 자고 혼자서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달라졌어요? 목사님 시킨 대로 했거든요.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외우고 불안하면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내게 담대함을 주세요. 이러니까 싹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내 안에 능력이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요 담대함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담대함을 주십니다. 따뜻함을 주십니다. 강함을 주셔요.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